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부임 첫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참 너무 좋다.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일날 이 목사님의 설교는 전주랑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셨어요. 그래 교인들이 목사님이 이사하시고 정리하느라고 바쁘셔서 설교 준비를 못 하셨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 주일도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교회 대표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똑같은 설교를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씩이나 왜 반복하십니까?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설교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제가 새로운 설교를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조금 이야기가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참 잘한다. 야, 재미있다. 감동적이다. 이걸로 사실 설교는 끝나서는 안 돼요. 설교를 듣고 결단하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오늘날 교인들은 설교에 이렇게 좋은 설교를 가려드는 귀는 참 열려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개교의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요즘은 텔레비전을 틀어도 설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그 설교만 듣습니까? 유튜브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제가 명절 때도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만났는데 뭐 친척들도 많다 그랬는데 개교회 담임 목사님 말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다 따로 있어. 요즘 이런 시대예요. 설교에 다양한 루트가 있고 또 목사님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또 좋아하는 목사님도 따로 있어. 이찬수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꼽는 그런 목사님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참 씁쓸했습니다. 오늘날 설교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깔깔깔깔 웃고 감동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곧잘 하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앉혀놓고 우리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이들 앉혀놓고 조금이라도 이제 훈계하려고 그러면 이 애들이 반응이 뭐예요? 엄마 또 설교하시네 이 분위기예요. 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설교하려 하지 마 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잔소리 정도로밖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또 반대로 이 강단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말씀에 지나치게 반응을 해가지고 실제 부흥회 때 있었던 그런 일인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재채기를 했는데도 아멘 이러는 사람들, 맹목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신앙생활 10수년 이상 하신 그런 분들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하려는지 딱 감을 다 잡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요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 물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똑같은 씨를 받고도 어떤 밭에는 100배, 어떤 밭에는 60배, 30배, 어떤 밭에는 아무 소출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9절 말씀을 읽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본문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 귀라는 것은 듣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기관이에요. 그런데 귀가 달렸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리를 듣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이번 명절에 이제 형님이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형님이 저희가 이제 6남매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들 오면 준다고 메론 올해는 과일값이 무척 비싸잖아요. 메론을 이렇게 장만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갈 때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게 주는데 메론을 그냥 상온에다가 놔가지고 메론이 물렀어요. 그 형수가 뭐 노발대발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메론 판 분한테 왜 상한 걸 줬냐고 이렇게 뭐 이게 메론이 싼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만 내가 분명히 이 냉장고에다가 그 집에 시골엔 저거 있잖아요. 저장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관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 형이 야 동생들 이거 논아줘야지 이 마음에 이걸 쌓아놓고 그 저장고에다 안 놔놨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형수가 이렇게 하는 얘기, 당신은 꼭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런다고. 이게 우리 형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딴 거는 듣고도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는 만큼만 들려요. 제가 뭐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영어로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한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영어 잘 못하잖아요. 저도 못하지만. 근데 제가 영어로 하는지 프랑스 말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알면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는 영어로 설교를 하네. 뭐 이렇게 알아들어요.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밭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밭의 그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 양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는 크게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 길가. 딱딱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딱딱한 마음.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튕겨버려요. 이 말씀은 우리 마누라 들으라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구나.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말씀은 이 집사가 들어야 돼. 오늘 이 집사가 안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튕겨버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면 계속 이제 시계 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기네. 뭐 이런 반응. 또 그러면서 설교 끝나고 오늘 점심이 뭐지? 오늘 몇 조가 당번이야? 오늘 박점선 이경수 권사님이 당번이니까 오늘 밥이 먹겠네. 뭐 이런 엉뚱한 생각. 이 설교 시간,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말씀 들었던 거 싹 잃어버리고
밥만 먹고 갑니다. 이런 사람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래요. 우리가 그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인사를 해야 될 경우에 그냥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인사를 이런 사람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한테 할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과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사람들도 가끔 은혜를 받긴 받습니다. 그 은혜 받고 눈가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야, 내가 좀 새로운 인생 살아가야겠다 이런 결심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결심도 잠깐 사소한 이유 때문에 받은 은혜를 새까맣게 잃어버려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부흥회 때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고 끝나고 나가면서 저 현관에 나가다가 어떤 놈이 내 신발 바꿔 신고 갔어. 누가 신발 바꿔 신고 갔다고 받은 은혜를 다 털어버려요. 또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뭐 우리 교회는 다행이에요. 자율배식 그래가지고 내가 먹을 만큼이 떠가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이렇게 떠주잖아요. 당번들이. 근데 앞사람한테는 생선 몸통을 주는데 나는 꼬랑지를 줬어. 이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돌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늘 어둡고 근엄하고 이 뭐예요? 한숨 쉬는 그런 거야. 늘 습관적으로 무겁고 답답한 게 가슴 한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표정이 늘 어둡고 무겁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 올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풀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끝나고 갈 때는 아까 내려놨던 그 짐 다시 지고 가. 이런 사람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에 돌덩이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이 가시밭, 마음이 가시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9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와 체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은 옛날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에 이제 허트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말할 때도 꼭 말 속에 뼈가 있어요. 농담을 해도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이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말 때문에 상처도 잘 받고 말로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고슴도치 아시죠? 사방 이렇게 가시, 밤톨 같은 가시 가지고 있는 그런 조그만 짐승, 이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그런 시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사랑을 했네. 추위에 떠는 상대를 보다 못해 자기의 온기만이라도 전해주려던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처만 생긴다는 것을 알았네. 안고 싶어도 안지 못하던 그들, 외롭기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하는 그들, 이 고슴도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도 잘 받고 계속 다른 사람을 찌르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상처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교회의 그 중심에 들어오지 않고 늘 주변인으로 맴맴 도는 이런 사람,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깊이 빠지지 못하고 이거 내게 하네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을 날려보내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처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도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아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재물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재물이 곧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재미가 하나님의 역할을,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주께 나갑니다, 이런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걸 놓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 밭뿐만 아니라 좋은 밭, 옥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가 나와요.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니라. 듣고 받아 결실한다. 이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뜻을 이렇게 큐티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요 읽은 말씀의 제일 핵심적인 말이 무엇인가, 이걸 찾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어가 뭘까, 서술어가 뭘까, 시제가 뭘까, 이런 것들을, 또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를 이렇게 보는 게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여기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한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그런 동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듣고 받아 이런 단어인데 말씀을 받는다는 뜻이 뭐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얘기합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곧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를 맺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지식으로 간직하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가 예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개신교 전통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설교를 잘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듣는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아까도 얼핏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이 단어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여기에 단어들이 모두 현재 시제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시제.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나왔던 세 종류의 밭도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밭, 가시 떨기 그 밭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하지만 조금의 어려움, 역경이 생기면 이 말씀 들은 것을 새까맣게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밭은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농부가 씨를 어떻게 뿌렸길래 이 씨앗이 옥토에 뿌려져야지 왜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농부는 눈 감고 농사 짓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사실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예수님 지역의 농사법은 우리 농사법이랑 좀 달라요. 우리는 농사 짓기 전에 쟁기질하고 또 둔덕 만들어가지고 거기 요즘은 비닐 씌워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농기구가 그렇게 발달된 그런 지역도 아니고요. 기후적으로 이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우리처럼 씨앗을 뿌리기 전에 이렇게 밭을 만들어 가지고 씨앗을 심는 그런 게 아니라 뿌리고 나가지고 이 흙을 덮는 농사법이 우리 농사법이랑 좀 다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겨우내 묵은 땅들을 갈아엎습니다. 곡괭이와 쟁기로 흙을 갈아엎으면서 잘게 부수기도 하고 이런 농사를 예수님 시대는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단단히 굳어진 그런 생각 이런 마음들은 깊이 파서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옛 생각, 옛 마음을 갈아엎으면서 두드려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지 결실을 제대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결실의 과정을 위해서는 먼저 깨지고 부서지고 으깨져야만 합니다. 이런 아픔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게 뭐예요? 깊이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으려면 깊이 기경해야 됩니다. 옛 생각, 내 몸에 배어있는 풍습, 경험, 지식 이 갈아엎어야지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발화할 수 있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기경하는 것으로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깊이
기경해도 이 땅이 박토일 경우에는 기경해도 안 돼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객토예요. 들어보셨나요? 객토. 객토가 뭐예요? 새로운 흙을 갖다 붓는 그런 거예요. 묵은 생각, 묵은 마음을 갈아엎을 수 없을 때 밭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새 흙이랑 옛 흙이랑 이렇게 섞어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했어요. 각오들을 했어요. 그런데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나의 옛 모습 가지고는 새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새 마음을 다른 흙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 새 흙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도 참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도록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원하든 원치 않건 우리의 마음밭은 갈라지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도 하고 돌덩이가 있기도 하고 받은 상처 때문에 가시가 있기도 합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는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고 주님 찾아와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나는 죽고 연약한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왕으로 거하시며 나를 쓰시도록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쭉정이를 만드는 그런 실패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하늘나라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